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잠언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시편 1권을 했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는 이제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 1편부터 41편까지가 이제 다윗의 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천국을 보고 또 그 천국을 이 땅에 그대로 계시하고 나타낸 예배자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천국을 나타내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이 다윗의 예배가 다윗 한 사람에게 머문 것이 아니라 이 편에 가면 그 다윗의 장막 안에 그 성전 문지기로 있었던 고라 자손들이 또 동일하게 다윗처럼 천국을 보고 또 이 천국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동일한 이런 시편들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상권으로 가면 또 아삭과 여두둔과 같은 이 레위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또 이제 시편이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천국을 나타내는 그런 예배자들의 삶은 그 한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되고 퍼져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우리에게도 우리가 시편 1권을 공부하면서 그 다윗의 영성이 굉장히 흘러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편 4권으로 가면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만 퍼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선조들도 주님과 친밀히 교제했던 그런 구약의 선진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이런 시편을 이제 썼다는 거. 그리고 이제 5권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또 천년 왕국을 계시하는 그런,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 우리에게도 물론이고 지금 이 마지막 정말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이제 성막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150편까지 다 하면 너무 좋지만 이게 이제 너무 길다 보니 1권 다윗의 이 1권의 시편을 통해서 이제 시편의 서론, 시편의 주제, 시편 전체의 그 어떤 맥을 뚫는 그 모든 것들이 충분히 표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냥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이제 마지막 시편 5권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부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잠언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잠언은 마샬, 그렇게 이제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수께끼.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다 이것은 비유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실 때 다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기 있는 자는 다 깨달을 것이고 정말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어도 바리새인들이나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잠언의 말씀은 비유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런 천국을 나타내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솔로몬에게는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와 또 샬롬의 왕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많은 지혜를 부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라는 말은 이제 샬롬에서 나왔는데 이 이제 천년 왕국을 계시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 우리의
우리에게는 정말 샬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계시한 왕이 솔로몬 왕이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샬롬의 왕으로 또 지혜의 왕으로 천년 왕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왕으로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잠언 1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이제 서론이면서 이제 이 잠언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잠언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얘기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서론 부분 6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우리가 지혜 이르면 이제 하캄이라는 말에서부터 와서 호크마라고 하죠. 지혜를.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지혜롭다, 또 뭐 슬기롭다, 또 아주 명철하다, 또 어떤 지식이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히브리어로도 보면은요, 이 지혜, 이 호크마는 그러니까 이 지혜롭다는 말 안에는요, 또 명철, 명철도 이제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이르면 어떤 지식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나오잖아요. 그죠? 보고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라는 거는 실제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 능력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 이르면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제 성막을 짓는 그 붓살렐. 이 붓살렐은 지혜의 영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붓살렐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막에 대한 설계도 이런 것들을 다 들었고, 또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그런 성막들을, 천국의 성막을, 성전을 보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들었잖아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해서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그 능력이 부어진 자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인 거죠. 그죠? 그래서 붓살렐이 그런 이제 지혜, 호크마를 가졌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이제 지혜가 또 명철하다는 것도 지혜예요. 지혜. 근데 그거는 삐인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명철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가 많이 우리 속에 부어지고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이런 지혜로운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해 나가다 보면 우리 안에 그런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 또 분별하는 분별력,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명철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했는데,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 이것도 지혜죠.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이 지식을 알게 하고, 그 지식은 단순한 우리가 뭐 지식이 아니라 경험에서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부모님 세대,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세대로부터 우리가 신앙을 계승해 나갈 때,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일제시대, 또 6.25, 그리고 굉장히 극심한 가난, 이런 것들을 그 어려운 그런 시절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경험으로 아는 그런 지혜들이 참 많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가 젊었을 때 이렇게 어머니 세대들을 보면, 그 어머니, 우리보다 윗세대인 어머니들은 정말 그런 6.25 동란, 여러 가지 그런 속에서 어려움, 생활에 굉장히 힘들고 또 공부도 많이 못한 세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이 경제를 이루면서 그 자식들의 뒷바라지에 그렇게 헌신을 다 했고, 또 교회,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오는 데 있어서 정말 저희 그 어머니도 보면 항상 그 금요일이 되면 그 바쁜 와중에도 금요 철야에 가서 1시 2시까지
그 국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깐 눈 붙이고 또 새벽 기도 드리고 오시고 이런 것들을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지지 않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그렇게 자랐는데 그런 세대 그런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개선해주고 그런 지식을 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험한 지식.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은 너무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아주 정말 뭐 동성애라든지 뭐 공산주의라든지 정말 이 세대를 허물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없죠. 그리고 이제 점점 모이고 모여서 함께 막 밤새워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교회 안에 점점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저부터도 그런 이제 편하고 그런 것에 익숙해지는 그런 세대인데 성경은 항상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자꾸 그런 것들을 모임을 패하는 시기가 오면 올수록 너희는 더 모이기에 힘써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부모 세대가 실질적으로 경험해서 알았던 그런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굉장히 큰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혜로운 자는 학식을 더할 것이고 그 지혜로운 자는 이 지혜라는 게 우리 속에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뭘 들으면 척하면은 척하고 나오는 거죠. 또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빠른 거예요. 어떤 학식을 더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가속력이 붙는 거죠. 그리고 명철한 자에게는 또 지략을 준다고 했어요. 그 지략도 지혜의 이제 일종인데, 그러니까 카운셀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물어보면 바로바로 상담해주고 조언해주고 권고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채널이 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 지혜라는 게 이제 그 호크마 안에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혜들이 있는데 이 지혜가 이제 완성이 된 거를 샤칼,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지혜죠, 샤칼, 그죠? 그래서 이제 샤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 훈계는 뭐냐? 이제 지혜는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능력이라면 훈계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이 경건한 것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훈계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런 어떤 경건의 훈련, 또 저녁에 자기 전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끝내는 어떤 그런 훈련,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훈련이 된 사람에게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는 것과 같이 그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그런 것들이 반복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 한번 보는 거, 기도 한번 하는 거가 교회 가는 날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가 우리보다 훨씬 고달프고 바쁘고 힘든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뭐 금요일이라든지 또 수요 예배라든지 이런 걸 안 가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수요 예배 절대 빠지는 일 없죠. 금요 철야 절대 빠지는 날 없죠. 주일 예배 그거는 뭐 완전히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침 저녁 또 기도하고 아침에 또 새벽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냥 생활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훈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복 훈련하는 거. 그래서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지혜가 부어지고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들이 쌓이게 되면, 알게 한다는 거는 이게 이제 쌓이면서 그렇게 알게 되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이제 명철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쌓이면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이제 깨닫는 거죠. 통찰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이런 것을 이제
아는 것에서 깨닫는 것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으면 계속 이 이제 훈련이 되잖아요. 이 잠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지혜의 능력이 생기고 반복 훈련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되면 우리가 분별력과 통찰력을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아까 이제 그 지혜의 완전한 지혜가 샤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샤칼 이르면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맞게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축복할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야곱은 딱 손을 엇바꿔서 이제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먼 앞날을 보는 지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자리에서 딱 손을 엇바꾸는 지혜,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제 마지막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럴 때는 그 지혜가 완성된 샤칼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때는 우리가 그 샤칼에 이르기까지, 또 공의롭게, 공의롭다는 건 체대액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예수께 다 전가하게 하고, 예수님이 그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공의로운 거죠. 체득이죠. 그죠? 그러니까 공의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의가 좋아야 된다. 그죠? 그것이 의인이다. 그랬는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그런 어떤 공의로운 거,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공의롭지 않으면 주님과 이렇게 연합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또 정의롭게 이러면 이거는 이제 미시파팀. 미시파팀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율례죠, 판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우리가 이 정의라는 것은요, 그 정신,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어떤 판례, 율례, 이런 어떤 율법의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구약을 통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 시대마다 그 문화나 어떤 방식 같은 거는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건 이제 정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정직하다는 거는 메사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에서 이제 정직의 영역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뭐냐면,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거짓을 말한다든지 뭐 선의의 거짓이라고 말한다든지 이러지만, 이런 것들 하나님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이 그냥 쌓이고 쌓이면 이제 주님과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롭게 그렇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훈련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을 계속 읽어 나가면 되풀이해서 그 말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것들이 뭐냐 하면 결국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또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런 훈계를 받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이제 어리석은 자라는 거는요, 여기서 이제 좋게 말하면 순진무구한 거일 수도 있어요. 이 순진하다 이러면 우리는 굉장히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거니까 좋은 건데, 이 너무나 모든 것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순진무구하면은요, 우리는 계속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패티예요, 패티. 근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이 슬기롭다는 것도 지혜인데, 이것은 현명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뱀이 요리조리 피해 나가잖아요.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거 이러면 우리는 그건 정말 나쁜 거야 이런데, 우리가 현명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사단에게 당하지 않도록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슬기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기롭다는 말은 우리가
이것을 아룸이라고 해요. 아룸, 뱀같이 지혜로운 거. 그죠? 뱀같이 지혜로운 거. 우리가 이제 뭐 보험 같은 거 이런 것을 들었을 때 보면 거기 계약서나 이런 거를 상세하게 읽어보지 않고 언뜻 보험을 들면 나중에 실제적으로 받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보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 세부 사항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봐서 이렇게 현명하게 그건 이제 지혜로운 거죠, 그죠? 그런 거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잠언을 읽게 되면 그리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항상 그 옛세대들의 그런 어버이가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내용. 그죠? 아까 이 지식은 경험에서 아는 지식이라 그랬죠. 6.25를 겪으면서 전쟁을 겪으면서 공산주의를 겪으면서 가난을 겪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복된 것인지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뭐 이런 부모님 세대에 우리가 보고 들은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는 정말 기둥과 같은 그런 큰 버팀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기서 근신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꼬이고 힘든 이런 상황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훈련하게 하시는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요 이미 지혜가 있는 자도 또 잠언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잠언을 통해서 학식이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지혜가 자꾸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척하면 삼척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고 그냥 바로바로 알아지는 그래서 이 많은 학식도 그냥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또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주신대요. 지략이라는 거는 이제 카운셀링 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앞을 내다보고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진 그런 자들은 또 이 잠언을 또 그러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듣다 보면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조언, 주님의 어떤 권고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빨리 듣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들이 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기 있는 자, 기가 열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잠언 미리 앞서서 영어로는 이제 잠언이 proverb 미리 우리에게 현실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나가기 전에 미리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이야기라는 그러니까 잠언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이 잠언, 이 비유의 말, 이 지혜의 말이 그 오묘한 말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잠언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에서 이 6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현명하게 하고 젊은 자에게 그 경험한 지식과 또 하나님의 의도 그런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 이미 지혜가 있는 자도 이것을 또 읽고 또 읽으면 그 학식이 더할 것이고 또 이미 명철한 자도 지략이 더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 잠언의 말, 비유의 말,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들을 깨닫게 된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해도 또 듣고 또 보고 또 듣고 또 보고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면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또 정의롭게 이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잠언 정말 기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잠언 1장에서부터 이제 9장까지는 이 지혜의
소리와 음녀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이제 30장까지는 의인과 악인.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 의인이죠. 근데 계속 그 음녀의 소리, 세상의 소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며 가는 자가 이제 악인이 되는 거죠. 간역을 빗나간 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31장에 현숙한 여인의 비유는 이제 교회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신랑된 예수님과 교회된 우리, 신부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서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가 그런 의의 길을 걸어가면 이런 현숙한 여인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잠언을 기대하면서 읽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편 1권에 이어서 이제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이 지혜와 훈계를 얻고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고 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신다고 했고, 또 우리에게 지식과 근신하는 것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 이미 우리가 지혜롭다 하더라도 또 이것을 읽어 나갈 때 학식이 더하고 또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이 더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